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공동체의 영적 토양이 바뀌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초판 6,000부가 발행되었는데 하루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느끼지 못하시는데요, 엄청난 일입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아주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래전에 죽은 친구 유령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스크루지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길에서 그를 붙들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크루지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런 이야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지들도 스크루지가 지나가면 내민 손을 거둘 정도였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죠? 정말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저절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큰 감동이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평생 고단하게 모은 재산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꼭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죠?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시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듯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고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표정이 지어지시나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푸는 삶은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 것이죠. 본문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여성들이 아주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른 랍비들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보통 사람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수를 셀 때 그 숫자를 집어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사람을 세는데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수에 넣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여성들의 지위를 교제와 섬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높여주십니다. 이 여성들도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인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그녀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일행에 쓸 것들, 사역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막달라 혹은 마가단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 몸 가운데 들어오면 정신질환이나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귀신들의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묶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자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된 사람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헤롯 안디바 정권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아마도 안디바 영지의 수석 행정관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도 못마땅했을 것이고 그의 아내인 요한나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헤롯 수하에 있는 부하다,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던 여인들 중에 이 요한나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셋째는 수산나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딱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가 세 여인을 강조한 것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세 여인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두 선교사들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가는 사람만 있다고 선교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겨서 그들을 보내주는 선교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머니를 털고 마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지 못한 것을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해주는 동역자들이 없으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하는 일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용기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을 우리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로 그 여인들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고 믿었고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한 주간을 맞이할 때에 극단 광야 팀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뮤지컬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보통의 연기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팀의 뮤지컬을 3번 보았습니다. 각기 다 다른 작품들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뮤지컬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이 작품을 준비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작품들보다도 그 연기하는 연기자분들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그 경험들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섬기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기쁨의 노래가 흥얼흥얼 나옵니다. 또 살아있는 전도지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게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고 싶고 알고 싶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놀랍도록 선명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외치십니다. 갈릴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우기 직전에 땅을 갈아서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줄을 맞춰서 고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어깨에 큰 자루를 하나씩 메고 타원형으로 씨를 뿌립니다. 어디다 뿌릴까요? 자기가 뿌리고 싶은데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막 뿌립니다. 그들은 그 씨들은 각기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4가지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4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다져지고 딱딱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겨지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눈으로 보고 날아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 그들의 심령이 완고한데 그들의 심령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게 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농부나 씨에 문제가 없듯이 예수님과 복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변수, 그것은 땅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또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땅이 있습니다. 씨앗 한 줌이 바위 위, 흙이 얇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씨는 다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땅뿐이에요. 흙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흙이 두껍지가 않아요. 밑으로 들어가면 바로 바위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자갈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척박한 지형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빛이 떴을 때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련이 오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비유하십니다. 바위 위, 흙이 얇은 땅에 떨어진 마음이죠. 또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 사이에 떨어집니다. 가시는 싹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과 물과 빛과 공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잡초가 빨리 자랄까요? 알곡이 빨리 자랄까요? 잡초들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가시가 함께 자라면 씨앗은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14절에 예수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 생의 염려, 재리, 일락,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막혀버린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뭐가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부가 쟁기로 다 갈아서 뒤집어 놓은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잘 자라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7배에서 10배 정도 과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면 그 농부가 얼마나 기쁠까요? 내년도에 심을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올해도 기쁘고 내년에도 기쁘고 그 기쁨이 계속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같은 말씀을 뿌려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땅만 변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태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정돈으로 바뀌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정돈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섬기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책 첫 장 첫 절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평안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을 때에는 그들의 역사조차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밟힘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말씀을 받는 사람의 영적 토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씨가 뿌려져도 결과가 아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양이 반듯하고 질서 있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적 토지를 개선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땅이었죠? 길가밭, 강팍한 마음입니다. 딱딱합니다. 말씀이 씨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먹히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영적 수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영적인 것에는 별로 무관심합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딱딱합니다. 그 결과 말씀의 축복, 말씀의 기회, 말씀의 능력을 다 도둑맞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의 적은 누구이죠? 사탄입니다. 교회에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설교 시간만 되면 피곤을 이기지 못해요. 교회 올 때만 해도 그렇게 피곤한 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설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면 눈이 막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말씀이 와서 닿을 때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가끔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유보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나 식사도 없이 집으로 일찍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게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몇 가지 예화만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모습을 사단이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 밭의 비극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연합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었습니다.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말씀을 빨리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흥분합니다. 표면은 바뀌지만 중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쉽게 쓰러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서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돌짝밭입니다. 조금만 떼약볕에도 금방 말라가지고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돌짝밭의 적은 무엇이죠? 육입니다. 육은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합니다.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좋은 길로 가려고 결정합니다. 진리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한 것이죠. 믿어봐도 별 볼 일 없고, 믿었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업의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말씀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 1시간 하면 1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가실 분,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기십니까? 어떤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들의 관심은 진리인가 아닌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도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밭,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말씀의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칡넝쿨이 감아버린 나무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마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시들어버립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부와 성공과 염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 가시밭의 원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돈 벌어야지. 이 형이면 돈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은 뭐 하려고 믿나? 돈 잘 벌게 도와주시라고 믿는 거지. 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돈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버리거나 신앙을 방해하고 성장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우리가 평생 모은 재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얻은 그 자리, 사장님 명패, 그런 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살에 왕이 되었고 22살에 페르시아 원정을 떠난 지 8년 만에 마케도니아부터 인도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내가 죽을 때 관 옆에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손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왕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으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열매 맺기 위해서 순간적인 것들을,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가진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2주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만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복음 앞에 반응했는데 그들은 성숙한 교회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과 운명과 가치를 아주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칭찬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토양, 우리 마음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십니다. 4가지 땅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왜 이 이야기 하실까요? 너는 어떤 땅이냐? 이거 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네가 변화되도록 도와줄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할수록 너무 쉽게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또 시련 앞에서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 또 삶의 여러 고민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적 토지를 개선하기만 한다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인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마치 길가밭과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밭과 같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좋은 땅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시와 덤불들을 걷어내십시오. 주님은 언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어려움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가꾸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